표징, 그리고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참 사람은 성찬을 늘 기억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피가 떨어지고 주님의 그 찢어지는 살이 보여지는 그 주님이 항상 그런 그 몸에 피 흘림으로 살 찢으시는 그 앙상한 몸을 바라볼 때마다 저 주님의 그 앙상한 그 쓰라림과 그 육체의 고통이 바로 나를 살리려 나에게 생명 주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큰 능력 받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고 주님의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뜨거운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진정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심을 늘 기억해서 두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페이지 봅니다. 이제 개혁자들의 승만찬론입니다. 이 화채설이죠. 이는 바로 화채설은 개혁교회의 교리는 아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의 승만찬 교리가 발생되었던 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해석의 내용은 집례자인 사제가 성물 앞에 놓고 축사하는 순간에 그 성물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해석이다. 로마 교회는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실적 임재를 믿게 되었고 변할 수 없는 교리로서 오랫동안 지속 지켜왔기에 지금도 동서양 서방 교회에 정착되어 그대로 믿다. 예. 화채설은 바로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신부제 사제가 기도할 때 그 순간 이 빵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몸으로 살로 바뀌고 이 자는 말씀의 십자가 피로 바뀐다는 이 화채설이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축사하는 그 순간에 이 빵이 실제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살로 바뀐다는 거죠. 그 자는 주님의 흘리신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지 않죠. 지금도 로마 캐톨릭교는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성체 공존론입니다. 루터교는 개혁 당시부터 구교가 지켜온 예전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부분적 수정만을 가한 채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론에 있어서도 화채설과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화채설에서 주장하는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을 변화된다는 개념만은 받아들일 수 않고 있다. 그들은 성만찬 제단 위에 성물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음식일 뿐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그 성물 안에 그리고 그 성물과 함께 한다는 예석이다. 예, 루터교가 지금 그렇죠. 성체 공존론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빵과 그 잔 그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물과 그렇게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채설은 완전히 주님의 실제 탄생하시는 그 몸이 되는다는 것이죠. 예, 살과 피가 되고 이 성체 공동선은 바로 그 빵과 그 잔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간다. 그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념설이죠. 이 성만찬을 하나의 기념으로 단순화시키는 교리는 쩌빙글리의 학설로서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지금까지 신비한 성례전으로서의 사제들에 의해서만 있어온 성만찬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신비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이 교리는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부담 없는 성례전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성만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기념적 행사로 간주하기 이런 것이다. 쩌번글리라는 이 개혁자들이 거치는 기념설이죠. 그러니까 신부 중심에서는 뭐죠? 평신도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그런 그 모든 요소는 다 제거하고 무슨 말이죠? 기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행사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바로 쩌번글리의 그런 기념설입니다. 이는 바로 가짜설과 성경 오늘로 다 이렇게 배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축해 버린 것이 바로 쩌번글리의 기념설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학설은 칼빈이 자신보다 앞서서 개혁 교회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쩌번글리의 단순한 기념적 항의였어에 성만찬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심신학적 기내를 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쩌번글리의 그런 기념설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신학적인 기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살펴보갑니다. 그는 이 성만찬의 성례전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하는 예전으로서 말하고 있다. 바로 성찬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표시는 바로 겉으로 그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런 경건의 그런 입증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주장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찬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찬이 끝난 이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뀌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확실한 그런 헌신,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그 자체도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예식이 끝나고 실제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삶의 현장 자리에서 그 성찬의 그런 감격과 그 기쁨과 위로와 감사 소망을 가지고 붙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성찬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와 그 찢어지는 그 살을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삶의 빛과 소금의 그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 살과 피를 그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 성찬을 대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기쁨의 눈물과 감격과 마음의 뜨거워짐, 그죠? 그 행복감, 그 감사함에 넘치는 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우리의 내 남편과 아내 앞에, 자녀 앞에, 부모 앞에서, 혹은 친구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마음껏 보여주는 것이 헌적이란 말이죠. 헌적. 그만큼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에 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요, 그만큼 담담히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를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그런 주님의 귀한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자 봅시다. 현대 교회와 성만찬의 의미. 첫째는 바로 감사의 예전으로서의 성만찬. 그렇습니다.
이 승찬은 바로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죠. 예, 주님의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그 주의 자녀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감사가 이 은혜가 감사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지요. 그 많은 무수한 은혜 가운데 나는 그 최고의 은혜의 앞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승찬이에요.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할 때에 그래서 살이 찢어 나오는 예. 그래서 그것에 항상 뼈가 보이는 그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 그 괴로움의 울부짖음, 예. 고통의 절규, 이 모두가 다 이 죄인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한 예. 주님의 바로 희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죠. 생명 주심에 대한 그리고 죄 사함 주신 바로 주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택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바로 기쁨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그런 자질이죠. 정말 귀한 성도는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합니다. 불평을 모릅니다. 원망을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 그런 환난과 시험도 또 다른 주님의 또 다른 색깔의 은혜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감사요, 슬픔도 감사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예. 기쁨도 합력하시고 슬픔도 합력하시고 예. 눈물도 합력하고 웃음도 합력하고 부유함도 가난함도 예. 질병과 건강도 예. 모두 다 합력해서 그 열매는 예. 선하고 좋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승만찬 이 최고의 감사 조건이 아닙니까? 감사한 자는 또 다른 감사 조건을 제목을 선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주의 은혜의 축복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더 신비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감사하면은요, 온 가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감사면이 되면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줍니다. 나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2명이죠. 정탐꾼 그죠. 40 동안 가나안 땅을 복지를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달랐지 않습니까?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은 10명의 장군들은 다 같이 부정적으로 보았죠. 눈에 보는 것으로만 보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맞아요.
그들은 우리는 그의 뭐죠? 하나님의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가서 거기서 그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뚜기에 불과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세하신 계획을 보는 것이죠. 차원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일명제사장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것으로 보지만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그죠? 거인들이 와서 다 만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땅을 뭐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명의 진탐꾼들은 우리는 그의 메뚜기다. 그래서 말하면 그는 우리의 먹이다. 그래서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메뚜기냐 먹이냐 것이죠. 메뚜기는 뭐죠? 부정적입니다. 먹이는 긍정적입니다. 열명의 진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그런 생각,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명의 진탐꾼들은 그의 말한 대로 그들은 다 메뚜기가 되어버렸죠. 가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만큼 불평자냐 감사자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언제나 불평자는 늘 눈에 자기의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의 그런 언약과 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의 성만찬. 성례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과 분리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봅니다. 154면입니다.